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본문은 나병 환자 10명이 치료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잘 알려진 본문이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교인들 대부분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아무런 감흥 없이 들을 만한 본문입니다. 순종하면 치료받는다, 또는 감사하는 삶이 참 믿음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삶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는 이미 이 본문 읽자마자 뻔한 답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결론도 그 뻔한 답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몇 가지 좀 이상한 점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여행 코스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이죠. 그런데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난 그 사건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브루킨이라고 하는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듯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그 접경지대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던 이 이동 경로를 가만 좀 따져보면 그곳을 향해서 방향을 틀 이유도 없고, 더군다나 산 위로 예수님께서 그 일행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경로를 잘 생각을 해보면 직선 경로에 요단 동편에 있는 아주 넓은 평야지대가 있었습니다. 그 길로 그냥 곧장 가면 될 것을 굳이 돌아서 그것도 산 위로 이렇게 예수님은 올라가게 됩니다. 목적지가 정해진 사람치고 편한 길 택해서 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평지길을 거부하고 직선 코스를 거부하고 길을 돌아서 갑니다. 그것도 굳이 산 위 마을로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돌아서 가셨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아간 이유가 무엇일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만일 저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저런 험로, 저렇게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길을 돌아서 산 위로 올라가셨을까? 길을 잃고 어쩌다 그 마을에 도착한 것일까요? 사실 성경이 답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해답을 알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제가. 혹시 예수님이 우연히 이 마을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마을에 들어간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까 본문에서 이제껏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메시지들을 다시 발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치유의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치유의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가 담긴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슨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은 결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그 현실과 아픔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달음은 시련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게다가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이것을 점점 이 본문에서는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게다가 10명 가운데, 치료받은 10명 가운데 9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나머지 1명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실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유대인이야 자기들 말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돌보심을 당연하게 여기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 생각에 사마리아인은 피가 더럽혀진 민족, 저주받은 이방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심지어 무슨 말까지 했냐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이 세상에 창조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이방인을 만드셨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부류가 바로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0명을 치료하시면서 그 중에 사마리아인을 끼워 넣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차별과 구별의 그 금지선을 아주 보기 좋게 넘어가 버리는 대목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구분과 차별의 그 담을 주님이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만을 그 자리에 아주 굳건히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백인이나 유색인종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성소수자나 교회에서 충성하는 자나 가난한 성도나 가릴 것 없이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이 복음의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더욱더 확고하게 확증하는 것은 이 사건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치유받고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한 가지 더 이상한 것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외치는데 뭐라고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절규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문둥병이라고 부르죠. 나병을. 근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병 자체가 피부 조직이 괴사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피부 조직 중에서도 가장 약한 피부가 괴사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손과 발까지 다 퍼지는 병입니다. 근데 우리 신체 중에서 특별히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 아픔을 갖는 그 신체 조직이 어딘가 하니 바로 성대입니다. 성대가 지금 완전히 박살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대가 박살난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저 멀리서 외치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외침은 단순히 이 단말마의 외침은 입으로 우리가 주님 우리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그 외침과는 전혀 다른 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외침은 입으로 깨작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 몸에 있는 모든 힘을 짜서 토해내는 그런 고통의 소리라고 할 만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한마디는 저 예수에게 꼭 전해야겠다 라고 하는 말이죠. 이런 비통한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문장 읽으면서 이 구절 읽으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대목 읽으면서 굉장히 이상한 걸 좀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니 치료해 주려면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실 것이지 왜 굳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요?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딱 고쳐주면 얼마나 깨끗하고 깔끔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 대목의 배경은 유대인의 율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기억하신 것일 수 있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받을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그 율법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생각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병이 아니라 하늘이 저주를 내린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늘이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이 병이 고쳐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이 나병이 치료가 되었다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고친 것이 아니라 누가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고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에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무엇인가니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을 확인받아라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그 목적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치유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예수님의 치료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적에 단순히 생각하는 것은 내 몸의 치료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다릅니다. 우리 이 나병 사건을, 나병을 치유하는 사건을 한번 다시 보세요. 나병이라고 하는 건 이미 말씀드렸듯이 유대 사회에서는 불치병입니다.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께 당신은 나의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볼까요?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 10명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엔 그저 그냥 너희 몸이 치료받았으니 확인받아라 라고 하는 뜻만 담겨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더 궁극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면 성 밖으로 내쳐진 사람들, 사회 주류에서 성 밖으로 내쳐진 사람들을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원래의 자리로 들어가게 만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성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을 공동체 안에서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내쳐진 사람들입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직장을 얻고 싶어도 못 얻고 정상적인 사회적 권리를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붙잡고 치료해 주시는데 너희들 다시 사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정상적으로 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사회적 삶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가 가지고 있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단순히 몸만 치료받으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의 전 삶을 원래의 첫 창조 때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킨다고 하는 뜻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첫 창조 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이 누렸던 에덴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누렸던 그 에덴의 기쁨,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를 통해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상한 구석 하나 더 좀 찾아보겠습니다. 치유받은 10명 모두 예수님의 그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보낸 사람 모두 치유받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부터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귀중한 방점 하나가 있어요. 한 사람이 돌아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돌아온 이 사람의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15절 16절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자, 여기서 초점은 회복된 사람의 그 태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지금 돌아옵니까?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은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면서 나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죠. 쉽게 말하면 아주 간단하게 줄이면 감사 찬송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감사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에 좀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어로는 유카리스티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큰 이적 중에 하나인 오병이어 사건에 이 유카리스티아, 감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또 우리가 매주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언제냐면 성만찬을 함께 나누면서
재정의 말씀을 할 때 그때 감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사라고 하는 똑같은 용어가 오병이어 그리고 성만찬 재정의 말씀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두 분 모두 똑같은 구절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떡을 들어 어떻게 해요? 축사하시고 라고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축사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유카리스티아. 다시 말해서 감사하시고 떡을 들어 감사하시고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떡 2덩이와 물고기 5마리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니다. 이것이 축사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 그 최후의 만찬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곧 죽을 운명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예수님은 떡을 들어서 감사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과 한 식탁에서 떡과 잔을 나눕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항상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 때문에 우린 오늘도 주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성찬례를 행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이 한 식탁에서 다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만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기쁨뿐만 아니라 생사화복에 걸리는 모든 그 아픔과 염려, 시련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의 영생의 그 양식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이 불사의 몸이 됩니다. 이것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멘 하고 혼자서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식탁에서 모두가 함께 나누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 유카리스티아, 성만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식탁을 함께 나누는 삶이다 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삶이고 구원받은 삶의 징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고 성찬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산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그 감사의 마음을 이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웃과 함께 나누겠다고 하는 고백이고 결단이 성만찬의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끝, 마침표가 아니라 이제 내가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시작이고 일상의 6일간의 삶을 마치고 맨 마지막에 끝하면서 끝맺음을 하는 일주일의 끝맺음이 아니라 이제 일상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며 살겠다고 하는 일상의 시작이 바로 예배가 됩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내 시간, 내 재능, 이 모든 것들을 내 이웃과 나누는 삶의 시작이 바로 이 예배이고 바로 성찬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배우는 유카리스티의 바로 진면목, 감사라고 하는 그 용어의 진면목입니다. 감사는 곧 나눔이다 라고 말을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간혹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마십시오. 난 감사할 거 별로 없고 내가 가진 게 너무 가난해서 이웃과 나눌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눌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의 삶을 살고 어떻게 내가 나눔의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갑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이 내 안에 없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잠깐 들려드릴 텐데 잠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영적 기갈, 즉 양심에 배고픔이 없는 자는 성만찬에 올 필요가 없다. 죽음과 마귀에 늘 포위되어 있는 자가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자다. 배고프고 시련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님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보물을 약속하셨고, 그 보물이 바로 지금 여기에 준비되었다. 이게 성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주님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외치는 자의 그 목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 비통하게 소리치던 사람처럼 혹시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그 염려와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기갈과 시련 가운데 있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세상이 주지도 빼앗지도 못할 하늘의 선물을 오늘 이 자리에 말씀과 성찬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말씀과 이 성찬 가운데 하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